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정말 아멘까지 해주면 더 좋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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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한 승고원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들 소망합니다. 그 승고원 학생은 그 하나님의 말씀 종이를 그 다음 주자인 박하음 학생이 보내주면 준비가 왔으냐. 그 파일을 이제 옆으로 다음 보내주는 박하음 학생이 이제 그대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는 누구라고요? 박하음. 그 다음 주 누구일까요? 나에게 아닙니다. 그 다음은 긴장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로아는 지난주에 했다고 지금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는 친구들 있으니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당연히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기 어려울 것인데 승부가 너무 고마워요. 고맙고 그렇습니다. 자, 교회 친구들 잘 고개를 들고요. 허리 펴고요. 딱 펴세요.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첫째는 목사님은 지금 한글로 이야기한다는 거. 그리고 학교 수업은 40분, 45분인데 목사님은 20분, 25분 한다는 것과 20분 할 수 있다는 거. 목사님 지금 어려운 영어를 하지 않고 수학도 하지 않고 국어를 한다는 것과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들은 들어야 돼. 반드시 딱 허리 펴고 고개 들고 딱 앉아도 없고 목사님이 올해 마음 크게 먹었어요. 딱 그리고 이건 적어야 되겠다 싶으면 빨리 적으시고 알겠죠? 자, 따라합시다.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사랑 기도해야 돼. 승건이 역시 말씀 봉독하니까 은혜가 100배 벌써. 사랑한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사랑한다면. 오늘은 사랑한다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그림이에요? 목사님이 멋지죠? 목사님 제가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그렇죠. 자꾸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잘 봐보세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공통점이 아니라 첫 번째 사진은 뭘까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여기는요, 밀림이라고 해요. 깊은 숲속. 바다 위에 방향을 잃고 떠 있는 배 위에 있는 승권이에게, 그리고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밀림 속에 있는 승권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요? 기도 아니죠? 기도가 유행한 줄 알았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뭐가 필요하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뭐가 필요할까요? SOS. 요즘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핸드폰이 필요하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할까요? 자, 뭐가 필요하냐면 뭐죠? 나침판이. 나침판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방향을 알려줘요. 내 위치를 알려줍니다. 망망한 바다에 길을 잃고 서 있는 배 한 척과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은 승권이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이 나침판은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내 위치를 알려주고 그 다음의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침판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친구들과 스모들은 다 알 거예요. 마치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을 것 같은 홀로 서 있는 배 위에 있는 어떤 사람과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은 어떤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에 힘이 센 큰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음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보아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었고, 근데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평탄하고 탄탄한 대로를, 반듯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를 길을 걸어갈 것 같았는데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길은 바로 망망대해에 홀로 서 있는 길을 잃은 그 배와 같이 밀림 속에 더 걷고 있는 그런 인생과 같은 길을 더 많이 걸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나침판이 되어줄게라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6장, 크게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이요, 더 크게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침판과 같은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주는 말씀이 되었기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 말씀을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낭독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면서 그 말씀 암송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민족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말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나라를, 우리 부모님을,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기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 제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에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암송할까? 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암송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 그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가로 열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리 다 보지 않았지만 우리 4절의 말씀이 있는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주인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힘이 센 이집트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가 그들의 나라의,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 기도의 시간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 한 분 하나님이 뭐냐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주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찾아와서 출애굽의 소명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는 큰 나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있습니까? 제가 다는 아니지만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니까 또 표지를 보니까 제가 알기에도 제 눈에만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어서 이 신들을 그들이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그들 나름대로의 참신이라고 불러요. 참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까운 일본이라고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신이 몇 개나 있을까요? 1만 개. 좋습니다. 몇 개나 될까요? 세수. 오늘도 신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예요. 일본에는 하나님이 몇 분일까요? 일본에는 하나님이 한 6천 명 정도 된대요. 제가 말하기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지? 하나님 6천 명이야? 이렇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6천 분이래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렇게 컵에 물을 떠놓고 절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이걸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좀 신기해하는 동물이 있으면 그 동물을 하나님 신이라고 말을 한대요. 오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할 때에는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장례를 할 때에는 절에가 장례식을 치른대요.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해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서는 법당에 가서 절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교회에도 있고 절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해요. 얘들아 보게 들어봐라. 정말 목사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세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꼭 한 분이세요. 이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주권자이시고 유일한 섭리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유일하신 인도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참 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신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거 들었지?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그대로 교육하라고, 알려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 어른들, 우리 교회 친구들도 조금만 나이 먹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참되신이 없다라고 배웠는데 조금만 더 커보세요. 이제는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대학교가 우상이 되어지고 명예가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일본교 식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럼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지요? 참 신이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섬길 자가 없다라고 했던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육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귀한 친구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그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주어가 중요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암송했던 말씀인데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데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아주 잘하는,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 서기관이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첫 번째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 넘버원 최고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말씀하셨고요.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하는 것도 좋고 다른 것도 참 좋은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늘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 쉽게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제가 알게 됐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너무너무 잘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요?
이 고민이 있어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쵸? 여기서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저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까? 네. 무엇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어떤 증거라고, 신앙생활하는 어떠한 무엇이라고 내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할 수 있는 증거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려면 먼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랑을 받은 자에 대한 그런 감동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저는요 날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선 회도 못 먹고 육회도 못 먹고 익힌 걸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시죠? 회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밖에 나아가서도 그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더라고요. 다시 정리해보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너 알고 있지? 너희들 안에 있지? 이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이었고, 너희들이 그저 값없이 받은 그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전해라라고 하는, 그 사랑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맞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제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 목사님들은 목사님 설교에 매가리가 없더라고, 힘이 없다라고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제가 말씀에 능력이 없고 말씀에 체험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여기고서 한다 할지라도요, 그 설교는 능력이 없는 설교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고 체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으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비약하더라도 그 말씀에는 힘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체험했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확신이 없으면 전도할 때에도 흐지부지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북부시장에 국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차를 주차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기억나요. 파란 트럭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목소리만 엄청 커요. 알고 봤더니 물건을 팔고 있는데, 제가 딱 보더라도 그 물건이
저걸 사야 되나?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목사님 네 분이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저 파는 사람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 물건을 파는 사람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체험해봤어요. 내가 먹어봤어요. 내가 써봤어요. 써보세요. 이러니까 사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그 장사하신 분들은 매주 그곳에 올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온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 온 힘을 다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혼신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보살핌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요, 영원한 이 생명을 체험한 자,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학교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라. 부모가 이 말씀을 가리키면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줄 나침판이기 때문에 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할 때에는 그 가르치다라는 것은 반복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더라고요. 반복해서 가르쳐 마음에 새기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 되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른들은요, 그 사랑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한 사랑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교육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교회에서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대로 온전히 참 신이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잘 알려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 지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른 것 없습니다. 주야로 묵상.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교회 그 친구들 앞으로 영어 배우고 수학 공식 배울 텐데 안 외워지면 어떡합니까? 네? 어려운 영어를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떡합니까? 수학 공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거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떡합니까? 외워지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틀려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학교의 수학 공식은 틀려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면 안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외워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될 때까지 주야로 반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부모님들 반복해서 주야로 볼 때마다 이하나 자고 있어요. 입신하셨어요 벌써. 입신. 이하나, 승권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십시오.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이렇게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 있으시겠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 본 모든 교회 교우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